우리 읽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나름의 의사소통 방법들이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러나 이런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말로써 이 문장화된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또 이렇게 말로써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진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로써 서로 교제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타락이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원래는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리고 당신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말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즉 말이요,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와를 바라봤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했던 아담이요, 범죄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듯한 뉘앙스를 말로써 풍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도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말에는 사실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보다도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에 더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수많은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전반에는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구계명은 이런 말의 타락,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계명이죠. 사실 이 구계명의 이 내용을 이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거짓 증거, 거짓 증언에 대한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사람을 죽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말은 신중해야죠.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요만한 일을 이만큼 부풀려서 과장해서 증언하게 되거나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이, 사실 우리는 이거와 삶과는 거리가 좀 멀잖아요.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구계명에 들어가 있냐면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삶의 모든 부분들,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갈등이 생기면 당시 마을에 있던 장로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늘날의 이런 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하게, 굉장히 증언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 CCTV가 있었겠습니까? CCTV 보고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과학수사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증인의 증언에만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증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구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무슨 검사, 오늘날에 무슨 변호사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증언할 때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짓 증언에 대한 사례들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혹 있을까 봐 제가 설명드립니다.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장 나쁜 왕이었죠. 근데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당시 왕궁 앞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근데 그 포도원은 굉장히 열매가 굵고 알알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저 포도원을 좀 갖고 싶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봇을 부릅니다. 나봇,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하는데 그럼 뭐 백성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그런 나봇이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되느냐 라고 하니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포도원은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바알신을 굉장히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이 팔지 말라 그랬다 라는 말 자체도 싫었고, 하나님을 믿는 나봇도 싫었고,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합의 아내, 아합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악녀, 가장 그 못된 여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딱 말해놓고는 당시 그 마을에, 나봇이 사는 그 마을에 두 사람을 구워 삼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재판에 회부해버리죠. 두 가지 죄목을 씌워버립니다. 하나는 왕에 대해서 이 나봇이 험담을 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불렀다. 하나님을 모멸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21장 13절 교재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이 나봇을 끌고 돌로 쳐 죽인 것이죠. 나봇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거짓 증언하는 두 사람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3계명 위반이고 왕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5계명 위반이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란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죠? 부모는 단순히 육체적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즉 부모님, 그리고 왕,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우리의 스승, 이런 사람들이 부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계명을 어겼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칫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꼬아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혹은 나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짓 증인을 또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재판은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이런 절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당시 마을에서 드러난 죄에 대해서 증인들이 있으면 바로 직결 처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말은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말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증인의 수를 두 사람 이상으로 해야 됐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즉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의 말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이렇게 얼마든지 수를 쓰면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이지만 2명 이상으로 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말에 따라 처벌할 때 참 중요합니다. 증인의 말에 따라 처벌을 할 때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봤다, 나쁜 짓 하는 건 내가 봤다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들어서 돌을 들어서 던지게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람을 여러분 죽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을 짓을 한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것이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돌을 먼저 들어서 던지게 했던 것입니다. 증인, 왜 봤으니까, 나쁜 짓 하는 거 봤으니까. 그런데 보지도 않았는데 혹은 거짓말로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증인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 처분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증언을 한 그 사람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거짓 증언하는 것이. 아무튼 이 구계명 말씀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법정에서 그때 당시 사회에서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거짓말 보시면 구계명은 사실 근데 법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짓말도 금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10계명의 내용을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은 에베소서의 말씀들 후반부에 보면 남녀간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루거든요. 10계명을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9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법정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여러분 좀 졸리시죠?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 있죠. 우리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아유, 오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네요,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뭐 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당신은 막 축복해주면서 막 그런 말들, 예의상하게 되는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예의상하게 되는. 그리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친구 집에 이렇게 늦은 밤에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저녁 먹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먹었더라도 밤 9시에 들어가는데 안 먹었다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죠.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고 밤 9시에 들어가면서 밥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실 예의가 없고 센스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짓말도 그러면 안 되는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짓말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거짓말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 바로가요,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나일강에 던져버리게 하잖아요.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려두죠. 살려뒀을 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낳는지,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 전에 계속 낳아버리니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 라합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들어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데 나중에 여리고의 왕이 찾아와서 그 정탐꾼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저 멀리 도망갔다고, 열심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살려두죠, 그 두 정탐꾼을. 왜냐? 이게 두 정탐꾼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겠으니까 그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유인물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이 행위를 거짓말했으니 나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즉 이 일은 믿음의 일이다, 선한 의도를 가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믿음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의상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그런 말들은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거 무자르듯이 이건 거짓말, 이거는 괜찮은 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남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의상 하게 되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죄지었다,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공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과장된 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도가 선하니까 아무 말이라도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이 그냥 악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가, 또 이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서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또 혹은 공공의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게 되는 약간의 과장된 말, 이런 것들쯤은 괜찮다는 것이죠. 구계명이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계명은 우리에게 명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6계명은 여러분 우리 다 10계명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보십시오.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성의 가치, 이런 부부 사이에 맺게 되는 그런 성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재산의 가치, 사유재산의 가치를 가르쳐 주죠. 9계명이 바로 명예의 가치, 인간의 인간됨, 보장받아야 하는 그런 인권, 인간의 명예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대칭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 3계명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이 9계명은 사람의 명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명예를 보존해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77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피노키오 읽은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죠. 코 길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9계명의 의미는 증거하는 일,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간 진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시키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말하기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세 사람 모이면 꼭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모임에 빠진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썰고 또 그 다음에 저렇게 썰고, 그래서 이랬대 저랬대 이랬대 저랬대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죠. 여러분 해본 사람만 압니다. 얼마나 그게 재미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들어가 보면 뭐 이런 말 하면 또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모여서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없는 말도 생겨나게 되고 요만큼의 일도 이만큼 커져가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 중상모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못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딱 없으면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이 생겨나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말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교회가 쪼개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딱 드러나지 않은 어떤 소문들, 이런 것들을 막 소문내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 9계명 위반인 것이죠. 또 반면에 근거 없는 소문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그래?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 반응하고 박수 쳐주고 같이 동조하고 이런 것들도 넓게 본다면 9계명 위반이라고 할 수 있죠. 왜? 부추기는 거니까. 확정되고 또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잖아, 그거 모르잖아, 그거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쉽게 믿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또 9계명은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죠. 말은 불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혀는 불이요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좀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죠. 지천을 태워버리죠. 말 하나가 산을 태워버리듯이 말 하나가 교회를 찢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찢어버리게 됩니다. 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창원이라고 아십니까? 심창원? 옛날에 여러 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탈옥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오랜 시간 잡으려고 애썼지만 못 잡다가 결국에는 잡은 신창원. 그래서 그때 막 그 신창원이 잡혔을 때 입은 옷, 막 알록달록한 옷이 있었다고, 그게 막 유행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었는데, 이 신창원이 감옥에서 이제 또 감옥에 가면 또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과 여러 대담을 하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창원이 어렸을 때 굉장히 뭐 가정 형편은 제가 잘 기억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육성회비를 학교에 못 갖고 온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육성회비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육성회비 없지만 육성회비를 못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신창원이를 부르면서 그 아이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육성회비도 못 가져오는 게 학교는 말려고 와?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세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신창원이 그렇게 느꼈대요. 그 글에 보면 그때 내 속에 악마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육성회비도 못 가지고 오는 게 무슨 학교는 와? 글 한마디. 그 다른 친구들이 또 그 말을 듣고 히히덕거리고 막 웃고 그 친구를 바라보고 좀 조소 섞인 웃음을 짓고 자기 속에 악마가 들어오는 것 같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삶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죽일 때 꼭 칼로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총으로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말로 죽일 수 있어요. 말로.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실 우리 정말 뼈 아프게 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근데 그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그 인격, 보존되어야 하는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잘 삽니까? 뭐 가끔씩 뭐 TV 저도 보지만 그 연예인들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먹고 잘 사는지. 근데 때로는 이렇게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대부분 보면 댓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말 한마디. 그 댓글 막 사람들이 뿜어내고 있는 그런 댓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댓글 하나,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뭐 그런 걸로 자기 존재감, 막 자극적인 글을 써가지고 조회수 하나 더, 좋아요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무 의미 없는 글인데,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었구나, 난 이렇게 미움받는 거구나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다른 사람이 인격적인 상처를 받고 또 인격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명예의 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두시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은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적극적인 혹은 긍정 표현은 진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뚜렷한 진리가 있다면, 가장 진리 중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계명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구계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거짓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는 우리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어려움을 당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동정심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신천자 게시판에 글 올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지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데 가공된 어떤 문학, 가공된 어떤 현상 이런 것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흥분하고 너무나도 쉽게 관심을 둡니다. 진실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미디어가 굉장히 극단화되어 있죠.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 사람들이 듣는 매체가 있고 우파가 듣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사람들은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우파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 뭐 이렇게 제가 보일 때 나타나 보여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좀 균형 있게 다룬다고 하는 공중파 뉴스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가공되어진, 좀 더 좀 부풀려진, 자극적인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야, 이게 참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실에는 부담감을 느끼죠. 여러분, 진실은요 굉장히 뼈아픈 것입니다. 현실은 굉장히 뼈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상처받는 그런 말들의 대부분은 진실된 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럴 때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뼈 아프거든요. 진짜 자기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확 찌를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전하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도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진노받아 마땅하고 회개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은 것이죠. 진실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야 됩니다.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진리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 말을 들어야, 혹은 그 앞에 서야 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자꾸 그냥 사람들이 너는 괜찮아, 너는 지금도 부지런해, 너는 지금도 축복받을 만해, 너는 지금도 훌륭해, 이런 말은 굉장히 우리가 달콤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실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입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말해. 너 회개해야 돼. 막 옆에 있는 교우에게 너 그따구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다는 말과 예의가 없는 말, 똑같은 말이지만 무례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구계명이 주는 초점, 사람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사람의 인격 존중해야 된다.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말로써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